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6장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상당히 길었고 한 800에서 900년 정도를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인간은 흙과 같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다운 존귀함과 고귀함과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죽었는데 다 죽었더라.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 사건에서 에녹을 이야기할 때 에녹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찾으시고 에녹과 함께 하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교제했다는 말씀이라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이 죽음이 에녹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으니 연결이 되니까 그는 죽지를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않는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그 5장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원래 이 5장에서 끝이 이제 노아에 대한 족보로 끝이 나요.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이 세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10장으로 가야 됩니다. 10장 가보면 이제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쭉 족보가 또 이어져요. 셈, 함, 야벳. 셈은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조상이 이렇게 이어져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11장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쭉 갔는데 인간은 그렇게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더라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게 이게 창세기 원역사 11장까지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에 대한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 비로소 오늘 5장 끝에 나온 노아의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을 이제 이 족보 속에 사이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 홍수 사건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홍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홍수가 얼마나 많이 크게 났냐, 얼마나 물이 많냐, 이 홍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족보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중심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에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늘 일관적이에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고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사는 거다. 왜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화가 일어나고 어떤 발전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뭐가 없는 인생이다.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생명이 없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야 될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답게 안 살면 더 그게 인생이냐?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사는 거냐? 사는 것이 사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삶은 어떤 거냐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6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내일 또 볼 7장, 8장, 9장의 내용에서 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핵심을 두지 마시고 노아의 핵심을 두시고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보십시다. 번성, 어서 많이 나왔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무슨 이해하시죠? 생명을 낳는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어때요? 지금 3장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죠. 그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하는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다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낳더라. 뭐 딸들이 왜 안 낳겠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난 것은 딸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가인, 아벨, 셋 그러죠? 근데 여기서 뭐 딸이 없냐, 뭐 여자는 필요 없냐 그 얘기가 아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계속 후손들이 태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 구절은 논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름다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여러 학설들이 참 많아요. 이건 천사냐?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냐? 뭐 이런 학설들이 많은데 저는 학자는 아니고요. 목사로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렇게 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되는 이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육체적인 인생이죠. 그걸 이 성경에서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딸들은 누구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딸들은 한 급 낮춘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도로 산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의 근원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따먹었어요? 자기 좋아하는 색대로 생각하는 거, 자기 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게 내 속에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하면서 찝찝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목사님 목사 설교할 때 듣고 나서 싫긴 해도 불평이 있고 그래도 좋아서 그렇게는 아니요. 그죠?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살아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것이 불편한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그런 거. 자, 여기서 뭘 얘기하자면, 이 핵심적인,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자를 자기들의 좋아하는 생각대로, 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이제 삐뚤어진 거죠. 자,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욕정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가정도 자기 생각으로만 하면 평안이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가정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전부 세속적으로 돼버려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여자를 문제를 할 때도 참 이 문제 많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느냐? 이것도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믿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 이게 죄다. 이 얘기를 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그걸 딱 짚어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자기들 좋아하는 식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야. 영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니 자기 식대로 살아.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죠, 죄.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자기 좋은 식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임인데도 이제 육체밖에 없어. 세상 말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고깃덩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고깃덩이밖에 아니다. 세상 말로 조금 더 과장되면 짐승과 뭐 다를 게 있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짐승보다 더 못해. 머리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러지만 욕심 피고 죄로 가는 데는 짐승보다 더해. 짐승은요 욕심 펴요 안 펴요? 그렇게 욕심을. 짐승이 갖다가 싸놓고 30년 먹을 거 창고에다 싸놓은 짐승 없어. 한 해. 그리고 그만큼 먹으면 사자도 사냥해요 안 해요? 배가 고프기 전에는 사냥 안 해요. 막 사자가 막 취미로 사냥하는 사자 봤어요 안 봤어요? 혹시 그런 사자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줘. 취미생활로 막 꿩도 잡고 막 짐승, 염소도 잡고 그런 게 있는가. 한 마리 잡아갖고 배부르면 옆에 돌아다녀도 안 죽여. 근데 인간은 이성도 있고 고상한 취미도 있고 다 이게 취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배고파서 해치고 배고파서 욕심 피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기 원하는 거 가지면 그만하나? 아니야. 끝이 없어, 끝이. 이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원래 사람이 이렇게 안 만들어졌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조화롭게 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오려니.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런 모습이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니 육신이 된 거예요. 이게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얘기가 있어요.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은 노아 홍수의 수명이 쭉 짧아져서 한 120대 정도 살죠. 그죠? 그러나 꼭 120세는 아니요. 아브라함도 126세인가 살았잖아요. 넘었죠. 120세는 넘고. 그러나 비슷하게 그 정도 살아. 지금 홍수 전에는 800년에서 900년을 살아요.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사는 사람들이 한 120세 이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홍수가 나는 기간까지가 120년 걸린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게 한 120년 걸려서 홍수가 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보냐면,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뭘 표현하고자 하냐면 인생이 더덥다, 짧다. 그 얘기.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길게 살면 뭐더겠어. 오래 사시고 싶은데 뭐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두렵죠? 28살 정도로 여서 막 힘도 나고 그 힘을 가지고 100살, 200세까지 살아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원사님. 살만하겠죠? 그러면, 그죠? 이거 살수록 힘 빠지고, 병들고, 이거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좀 짧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길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만 더 져. 죄만 더 졌지. 근데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800세, 900세. 근데 구원받았어도 이거 우리 죄성을 뽑아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죠? 이만하게 하신 것도 은혜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밑에 보면 장부, 거인. 이 네피림이라고는 단어는 신명기에 가서 보면 이제 딱 한 번 나와요. 가나안 땅에 그 거인족이 있었다. 그럴 때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네피림. 큰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삶이 뭐가 됐다고 얘기해요? 육체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육체로서 커질 수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것으로 크잖아요. 옛날보다 크고 잘 먹고 막 이제 막 더 발전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없으면 이건 육체 고깃덩이밖에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고깃덩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크고 많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없는데 그 인생. 보세요. 세상 이름 날리고 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덩이가 많이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나폴레옹 같은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이걸 유인전이라고 갖다가 쓰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그죠? 근데 그 이름 있고 명성 있고 세계를 휘둘렀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 민족을 죽이고 학살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름 날리기 원하잖아요. 세상에 힘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힘쓰는 사람들 밑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것 가지고요. 요즘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세상에 이름 날리는 자녀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떠한 인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것들은 똥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상 이름난 학문, 가문, 명예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버립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 없지만 명성이 나죠. 세상적으로 커지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였더냐? 이 홍수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두 종류를 비교하는 게 이 홍수의 사건이에요. 비교하는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유명하고 명성이 있어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더냐? 자기 좋아하는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살더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보세요, 하나님 없으니 계속해서 어디로 간다? 죄로 가더라. 그러니 가득해지죠, 세상의 죄악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아까 자기 좋아하는 식대로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뭐예요? 악한 것이더라. 악한 게요, 도둑질하고 강도 지르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악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런 걸 못 보고, 나는 강도질 안 했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뭔만 회개요? 남의 거 사기쳤을 때만 회개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 속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완벽하다 하면서 잘못 만들었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셔요. 창세기에서 나왔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서 7일에 안식했다. 완벽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을 누가 깨트려요? 사람이 깨트려가요. 그래서 계속 죄로 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셨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포기를 하고 내버려 두면 마음 써요, 안 써요? 그때부터 마음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 뭐든지 돼도 그렇게 부모들이 근심하고 마음 쓰고 막 아파하고 그래요? 뭐 때문에? 자식이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마음은 뭐냐면,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이런 죄악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은 뭐냐?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놓으셔. 그걸 끝장낼 것 같으면 내버려 두면 끝장납니다. 왜요? 계속해서 죄로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파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끝장을 안 내려고 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들죠. 믿음이 철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철들으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믿음이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밖에 없어. 한국 교인들이 많은 부분이 너무 유치해요, 신앙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나를. 기도도 내가 뭔가 원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뭐 원하는 거,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니 수준이 너무 유치해.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도 얘기하는 것 보고 하는 행동 보면, 아이, 진짜 왜 그럴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잘못 알아서 그래,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과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다 끝장내겠다. 끝장낼 것 같으면 그런 마음 가진다 안 가진다? 쓸어버신다고는 저는 뭘 쓸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쓸어서 죄 가운데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로운 가운데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면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심판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런 걸 못 보고요, 심판 가지고, 이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무섭게 만들어서 자꾸 협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대로 놔둬버리면 끝장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끝장 안 내시고자 하냐. 고쳐내시기자 원하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가고 하나님 없이 끝까지 가지만 내가 놔둬도 저것들은 망해. 근데 하나님은 놔둘 수가 없어.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가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노아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중요한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얼마나 좋았고 대단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대도지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요. 노아가 은혜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노아가 완전하다 이런 얘기는 노아는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보면 노아 술 쳐갖고 뻘거벗고 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아브람 얘기할 때도 아브람이 완전한 얘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뭐가 된다? 육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이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욥기에 가서 보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요? 욥과 같은 사람 없다. 의인이고 완전하다. 근데 욥이 그러면 완전해요? 고난 당하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낳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막 나오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어때요? 고민 많이 되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래?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성경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래? 의인이래 우리 보고요. 그죠? 뭘 얘기해? 하나님과 관계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나중에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또 나왔죠. 자, 어디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또 들어봤는데 어제는 나왔네. 그죠? 에녹.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에녹은 안 죽고 살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은혜를 입어서 동행했더니 살아.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시 사는 사람.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 사는 너희들의 삶이 복이다.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았어요, 노아. 근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악함이 가득했는데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 속에서 의롭게 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싹 천국으로 바꿔갖고 우리 보고 이 천국에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현실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현실 사는 것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고달프고 힘들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자, 보세요. 노아도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땅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계속 악한 데로 가. 노아는 하나님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살아. 자, 그러면 이제 노아는 앞으로 신바람 나고 이제 모든 것이 탁탁탁 되고 이제 막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나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 이거 뒤집어 씌워갖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세상적으로 다 복받아가지고 잘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에 내가 이르렀으니 내가 함께 그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너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방주 만들어가지고 네 식구들도 동물들도 다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게 한 100년 이상 걸려. 자, 지금부터 고생은 누가 할까? 성경을 보세요. 그의 인생이 방주, 누가 도와줘 안 도와줘? 식구들끼리 나무 찍어다가 전기톱 있어 없어? 대패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 연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10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 날도 멀쩡한데 그냥 산에다가 방주 만든다고 저거 미친놈의 새끼 저거 뭐 든다냐.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돈 벌어라 이놈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죠? 교인은 뭐 들어가냐? 하루라도 장사 터야 돈 벌지. 똑같아요. 안 믿는 남편도 교회 가면 밥 주냐? 목사하고 바람 났냐? 맨 이런 소리라고 그냥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게 없어. 노아 고생 시작. 얼마나 이거. 그리고 방주 만들라고 자기 식구들만 갔어요? 자기 식구들만 들어가려면 이렇게 크게 만들 것도 없죠. 그죠? 짐승까지 다 한 쌍씩 데려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여여여 하면 다 와요? 가서 딛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오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왔지만요. 다 부르고 그냥 데리고 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러나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22절로 결론 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은혜로. 세상이 확 달라진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앞길이 확 뚫려진 게 아니라 어떠한 인생이 펼쳐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의인이고 그래서 완전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기에 이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것으로 인생이 바뀐 복된 삶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 육체가 되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계속해서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포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땅의 포악함